오늘 2026년 신년 메시지 지난주에 이어서 제2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1편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2편으로 함께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누구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특별히 우리가 영적 기준점을 정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또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듬어야 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에서의 고백,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면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들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맥락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칭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인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 때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앞부분에서 끝나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서론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앞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건데 그 정체성을 갖고 뭐 할 거냐? 너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끝나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마태복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결론 같은 소결론은 16절에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는 택하신 족속, 또는 그의 소유된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라. 또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결론 같은 부분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는 것은 나는 주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단한 존재야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나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인 내가 바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는 것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자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자신의 삶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야말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은혜롭게 또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드러냈는가? 주님의 명령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데 너희 착한 행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는가? 너희의 그와 같은 행실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는 기준점을 우리가 다시 바르게 꼭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독하며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짐이라고 믿음의 다짐을 우리가 낭독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절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주께 영광을 돌려라, 현금 많이 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또는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으로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기에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다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문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신년 메시지 두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나누었었어요. 어떤 정체성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이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내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혈통으로 난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혈통으로 무슨 일을 추구하거나 내가 육정으로 무슨 일을 추구하거나 내가 사람의 뜻으로 무슨 일을 추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나의 의지와 나의 뜻만 드러나고 그것만 향하여 나갈 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고 살고 있냐? 우리 새신자들이 오면
늘 모든 교회가 영접 기도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살도록 합니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접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 요소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아버지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을 보면 주라 고백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정체성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세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뭐예요? 나를 지배해야 돼. 내 2020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정체성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정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혈통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아야 되고, 나의 뜻이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을 다 송두리째 부정하는 나의 손과 발의 행실을 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이 방향성과 이 기준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고 할 때 이 토대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주께 영광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혈통으로 하고 내가 육정으로 하는데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따라서 나의 토대가 주인은 나의 하나님 주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토대로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는 말이 그저 말잔치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우선되는 기준인 것을, 우리가 토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 스텝이 꼬이면 뒤에 스텝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왜? 기준이 꼬였는데, 기준이 흐트러졌는데 그 다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걸로 나가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할 때 우리가 세워야 될 미션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세상 속으로 보내졌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자녀라고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으로 부르신, 당신의 소명으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내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내보내십니다. 어떤 걸로?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행하는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결국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대상은 어디예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고 할 때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우리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장터, 우리의 그 행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 밖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체성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영광 돌립니다 하고 나서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가면으로 바꿔 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보다도 은혜롭고 누구보다도 말씀 순종적이며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다른 가면을 다시 뒤집어 쓰고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 욕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의 가치와 판단 속으로만 기준이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나의 뜻만 존재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져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칭하는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나의 정체성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내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낸 겁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겁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 건져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불러낸 걸로 끝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잘 보세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명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왜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는 불러내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가?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떤 빛? 나의 빛? No. 나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 나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빛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교회 밖에서 드러내라. 그와 같은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응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내가 막 간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응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응답은 주께서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거에 대한 나의 응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응답은 뭘로 응답하는 거냐면 나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짝꿍으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일어나냐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그가 세상 가운데 그를 통하여 펼쳐 보이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걸 발견하고 그 사명으로 우리가 나가야 해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정체성이 안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워지면 반드시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나에게 확 물밀듯이 들어오면 반드시 예외 없이 100%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명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하여, 또 내가 꿈꾸는 미래의 계획들을 통하여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귀를 뜨고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올 한 해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렵니까?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아름다운 덕이 나의 일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날마다 내가 끊임없이 에브리데이 365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날마다 다짐하고 다짐하고 다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명을 잊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는 순간 소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급기야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는 걸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떨 때 쓰냐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또는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복을 받았을 때 주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덧붙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주께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주신 복에 감사하는 걸로 됐지. 그리고 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길은 아닙니다.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스텝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소명을 발견하여 사명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실현될 때, 그것이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연결고리 맥락을 잘 우리가 깨우치고 실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곧 주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주께 영광된 것으로 끝납니다. 아니에요. 주께 영광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기에 세상 속으로 보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았기에 교회 안에 거하는 존재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신앙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께 영광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따라서 정체성이 바로 서 있으면 언제나 사명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으로 나가는 사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라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항상 교회 안에서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거죠.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는 의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입니다. 부르심의 구체적인 증거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르심의 목적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포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선포하는 겁니다. 어디에 선포해요? 세상 가운데. 뭘로? 아름다운 덕으로. 무슨 아름다운 덕?
그의 기이한 빛으로. 그의 기이한 빛은 무슨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아름다운 덕이에요. 이 아름다운 덕, 바로 앞에 있는 그의 기이한 빛, 짝꿍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가 세상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행위입니다. 그의 빛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하게 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에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탁월성,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살아남,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름다운 덕은 그의 기이한 빛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건 단순한 어떤 기이한 빛이라고 하니까 무슨 신비로운 어떤 또 도덕적인 어떤 특별한 개선 이런 걸로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이한 빛은 직접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두움에 있었던 존재를 새로운 밝은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낸 그 기이함입니다. 이 기이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기이함의 빛이 발현됩니다. 다른 어떤 걸로 잘 만들었고 잘 구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이한 빛을 우리의 말과 삶과 존재 자체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전체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읽은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 모든 착한 행실을 너희가 드러낼 때에 이걸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소명을 가지고 드러내는 삶을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는 결론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everything 네가 손과 발을 통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나가야 될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나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까요? 채우고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내 걸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안 채워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채우십니다. 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으로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6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년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차원입니다. 영적 차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기억하십시오. 2020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영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제 소망입니다. 영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 심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엽줍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기준은 삶의 차원입니다. 첫 번째 영적 차원이었다면 두 번째는 삶의 차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입니다. 가정에서 말과 태도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또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 나의 사업, 나의 일, 나의 직장, 나의 직업. 거기에 당당해야 돼요. 쪼그러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끌려다닙니까? 왜 이리저리 헤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의 삶의 차원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평가되는 게 진짜예요. 아, 저 사람은 다르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 그와 같은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고 어떤 관계를 도모하면서 잘은 모르겠는데 집사님을 통해서 또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과 사명의 차원입니다. 일과 사명의 차원에서 영광을 위해 일하기입니다. 영광을 위해 일하기. 직업이 단순한 생계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성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인물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 잠자리를 같이 했다, 같이 안 했다가 기준이 아니라 요셉의 기준은 내가 잠자리를 할 건가, 잠자리를 하지 말 건가,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들어 쓰신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할 건가 말 것인가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우리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이 일을 할까 말까, 이게 기준점이 돼. 오늘 이후로 생각을 바꾸세요. 이걸 할까 말까가 기준점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게 될까. 그게 기준점이에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어느 누가 요셉이 이렇게 되리라고 어느 누가 기대를 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기준이 확실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들어 쓰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과정을 어떻게 내가 할까. 따라서 이 과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인 거냐면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가 기준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더니 요셉은 결국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요셉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바르게 가져갈 것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세 번째 내가 이 사명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고 슬로건을 걸고 있는 우리의 의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다짐을 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첫째,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둘째,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으로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세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영광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